15장 드리겠습니다. (88장)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가봐요.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의 몸을 때 좋은 친구라.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강 위에 빚을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보다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도 정신을 잃지 사가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얼굴이 두렵지 않고 창거리 걷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맘 계시라 내 영혼 버리시는 고뇌 무리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90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90장입니다. 진실하신 친구여 너를 믿어주소 날 항상 보시고 내 맘에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몸이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친구. 할렐루야. 91절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소동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께 삼아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에서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길만일세 우리 갈 길 나가로 보좌 앞에 나가 만대와 함께 경배하며 멸관을 돌리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의 길만일세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5년 제3차 새벽기도 총진군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피어를 제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손을 내리시고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시며 감사합니다. 차가운 날씨에도 피곤한 몸을 일으키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은 유난히 춥습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다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전이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로 채워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간증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위태로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날로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듣는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놀라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이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765면에 있습니다. 765.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765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5장 17절에서 27절.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받게 하셨다가 사랑하시며 상하였다가 그의 손으로 붙이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들의 중국에서 전쟁들의 칼을 여겨서 너를 구원하셨던지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이루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한 걸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르는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잠수하다가 너의 이르리니 마치 복사하는 집에 들어올릴 것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복을 주옵소서란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날이 좀 추워졌죠. 드나드실 때 좀 감기 주의하시고 또 기관 약한 분들은 마스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 엄청난 차이를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역사적 변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일어납니다. 불신자들이 역사의 중심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시대의 교회가 타락할 때 하나님은 채찍을 들어 때리셨죠. 그리고 성결케 하십니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 그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온 세계적으로 환란에서 환란이 계속되는 건요. 교회 성결과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나 호주, 캐나다가 무너지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프랑스가 국가 파산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도 프랑스는 군사 강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무너졌습니다. 캐나다는요, 지금 파산 선고 안 한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젊은 사람들 고급 두뇌가 프랑스를 다 떠나고 캐나다를 다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LA나 뉴욕 같은 데를 보면은 허리가 반쯤 꺾여가지고 좀비처럼 서 있는 사람들을 보죠. 펜타닐 때문에 그렇죠. 캐나다가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캐나다의 대도시들이 그렇게
황폐화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요. 지금 뭐 연봉 부부간에요. 연봉 1억씩 받으면 2억 받는 거 아닙니까? 1년에 2억을 버는 거예요. 근데 월세 내고 생활하고 나면은 저축할 돈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희한한 나라가 되어졌거든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징계가 없는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징계받으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징계받는 걸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 오는군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의롭게 되고 깨끗게 되고 복받는 길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올라가는 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러므로 징계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길을 예비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6가지 환난에서 그렇게 말하죠. 6가지 환난에서. 환난 한 가지만 하도 힘든 거 아닙니까? 집안에 감기 몸살만 심하지 않은 사람 하나 있어도 온통 신경이 쓰이고 비상이 걸리죠. 밤에 잠자리에서 킁킁하고 기침이 되면요.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밤잠을 잘 못 잡니다. 다른 식구들도. 그런데 6가지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 가지수에 관심을 둘 건 없고요. 환난이 겹쳐서 왔다는 이야기예요. 견디기 어렵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징계가 오고 환난이 올 때에 환난이 징계의 수단으로 쓰인 거죠. 이때 우리는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멸망이니까 이 소재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았고 내 우리를 살펴도 이런 것이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런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죠. 6가지 환난 속에 징계를 받는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망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지금 정치인들도 막 안팎으로 고난을 당하고요. 심지어 경기지사 김동연 같은 사람이 정치인들보다 인기 표가 더 많이 나오고, 민주당에서 김동연이 다음 대선의 후보자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그 정치인들이 어디를 쫓아갔습니까? 김어준이 쫓아갔어요. 그런 사람에게서 뭔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거기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해야 되고 바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외쳐야 돼요. 사람은 복이 뭡니까? 오복이죠. 수, 부, 광명, 유오덕, 고정명입니다. 유오덕은 덕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고 고정명은요. 잘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객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강아지도 죽을 때 지 집에 찾아온다 그러는 것처럼 객사하는 걸 복을 받지 못한 아주 대표적으로 보는 거죠. 고정명 때문입니다. 객사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객사죠. 우리 나그네입니다. 어디에 살든지. 그러므로 오복으로 제시하는 것들은 훌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보제 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보제 근원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5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다. 큰 일을 하시는 걸 우리가 측량을 못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기도를 응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렇게 큰 일도 하나님이 해주실까? 염려하시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라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한테 큰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주시는 복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곤욕을 겪을 정도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비하게 숨겨졌던 보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 100조 이상이 늘어버렸습니다. 빚이 말입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기업들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부 기업들은요, 외국에서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벌어오는 돈 때문에 한국 경제가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내부적으로도 경제를 얼마나 옥죄는지 모릅니다. 기업할 수 있는 편이 아니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IMF에서 구제금융을 갖다 쓰던 그 혹독한 기간에도요. 한국의 17%, 18%의 기업은 계속해서 성장했습니다. 그 기업들이 한국을 먹여 살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먹여 살릴 방도를 반드시 준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엎드려 빌어야 되고요. 또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고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짓밟히고 고통당하고 바닥에 떨어진 삶이 계속하게 지속되게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열악한 자를 그름더미에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에게 그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해서 여러 자녀들을 낳으면서 정말 그름더미에서 일어나 존귀한 자와 함께 앉는 그런 보이는 여자가 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와서 엎드리면 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겠다. 교활한 자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겠다. 13절에 보니까요. 자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겠다. 간교한 자의 계략이 무너진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간교한 자, 교활한 자 이런 자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드등길을 방과 같이 하겠다. 대적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대적, 교회의 대적뿐만 아니라 역사의 대적, 민족의 대적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숭배하고 가진 힘을 자랑하면서 말입니다. 온갖 폐악질을 하는 그런 국가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충 정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또 민족의 역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고 평화로운 나라, 평화로운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구출해 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느냐 이 믿음의 문제죠. 하나님이 약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래 위를 보더라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중국이 우리한테 우호적인가요? 러시아가 우호적입니까? 일본은 우호적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총리를 했던 사람들도 마음가를 일사한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럼 일본은 당연히 병창기지가 됩니다. 미국은요. 일본의 그 중요한 자동차 만드는 뭐 공장시설, 온갖 공장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무기를 만들어서 한국 전쟁에 참여할 겁니다. 일본은요. 뭐 6.25 전쟁 때 일어선 것처럼 순식간에 부자나라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걸 꿈꾸면 됩니까? 여러분, 온 세계에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 민족을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입에서 구출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의 성권, 그 전쟁에 승리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 진주만을 습격할 때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자기들의 군사력이 가장 강한 줄 알았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죠. 뭐 전투기를 만들어내고 항공모함을 만들어내고 그 당시에 구축함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항공모함을 만들었다는 그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굉장했습니다. 진주만 습격을 했을 때 미국이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전부 다 말입니다. 미국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곧 전세를 가다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진주만에서 미국에게 이기지 못한 그때부터 후달리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왕자의 삶을 그때까지 사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진주만 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이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교회는 비상기도회를 선포했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었어요. 독특하죠. 그들이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 국교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토양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 경찰 개념, 그리고 경제 개념, 신뢰 개념, 모든 것이 성경의 바탕을 둡니다. 대통령도요, 기독교 국교가 아니지만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비상한 승리로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타락했다고 하는 욕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은 남침대 교회입니다. 남침대 교회. 남침대 교가 보수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남친네 교회 절반 이상은요 7시 반 예배 드립니다. 저녁 예배를요. 그 교회는 철야 기도도 없고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1시간 이상씩 성경 읽고 엎드려 기도하는 개인적으로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어지면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기도하고요. 부르짖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거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런 마음을 못 줍니다.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미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낮에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그저 시간이 있고 마음이 맞는 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하는 게 목적이 있으면 기도가 쉽지만 목적 없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이럴 바에야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고 선교가 안 된 나라를 찾다가 그 일본 위에 붙어있는 대륙에 붙어있는 조그마한 나라 대한민국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선교를 허락해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가 몇 달만 시작되고 나니까 부인 한 분이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만 할 게 아니라 헌금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 헌금이 있어갖고 물질이 뒷받침돼야 우리가 선교사라도 파송할 수 있을 게 아니냐. 그래서 헌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호 선교사님으로 파송되어 온 분이 원두우드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 선교는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일본 선교가 질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그 원두우드라든지 아펜젤라든지 마포 삼절 목사님이라든지요. 이런 분들이 처음 무디 부흥 운동에 영향을 받은 분들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체험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에 와서 선교를 하셨어요. 그 선교의 일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누워 있겠습니까? 그 하비 선교사가요. 네, 지금의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요. 그 이화여대가 그때 여대가 아니에요. 대학이 없었죠. 그때 아마 이화학교라고 불렀을 겁니다. 이학생들만 모였고요. 그 개교 기념 프로에 강사로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학생들 이제 10대 청소년들 아닙니까? 청소년들 이제 집회 첫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서 산책을 나가려고 그러는데 막 왕왕왕왕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가보니까 그 이제 10대 청소년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 모여갖고는 그 선생님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두 명도 아니고 말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고 충격을 받아요. 처음에는요, 기도를 말립니다. 여러분은 새벽에 일어나, 새벽까지 잠을 자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의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아, 예, 앞에서는 대답하는데 연일 계속되는 거예요. 그 조선 사람들의 생활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농부들이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해 뜨기 전부터 일어나서 그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논에 나가 일을 하고 소를 부리고 그리고 돌아가지고 아침을 먹고 또 나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 거예요. 미국에서 볼 수 없는 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아, 새벽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구나. 여러분, 결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요, 새벽 기도가 이미 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화학교뿐만이 아닙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백성, 기도하는 교인은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통과 위기와 고난에서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어려운 역사의 위기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힘을 주시고 우리 가슴에 불을 주실 때 교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보편적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편적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면 7가지 환난 그 제한이 내게 미치지 못하는 독특한 환난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과 위기 큰 것만 아닙니다. 작은 것도 고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기근 때에 전쟁 때에 우리를 그치겠다고 말해요. 작은 환난보다 큰 환난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23절에 보니까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와 우호적인 관계에 갖는 것을 원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막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가뭄 밑에 막 100배의 소출을 얻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의 군대 장관과 친구들, 왕의 친구니까 보통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오니까 호위병 몇 명이 왔겠습니까? 그렇게 대군을 이끌고 온 겁니다. 그래 이삭은 눈알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앉아가지고 서로 평화조약 불같이 조약을 맺고 그래 밥을 먹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들어있는 돌이 언약을 맺는 거죠. 덜짐승이 화목해집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이 변해갖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되면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앞으로 중국이라고 그래서는 안 되고 중공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 그 중공 청년들이 그런 현수막을 내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아니다. 중공이죠. 그리고 중국과 구분되는 겁니다. 중국은 나라죠. 중국은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에서는 모든 걸 휘어잡습니다. 나라도 그 안에 있습니다. 당을 위해서 나라가 있고 당을 위해서 군대가 있고요. 당을 위해 가지고 경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큰 환난과 작은 환난에서 고치시는 하나님, 화목과 회복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큰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기적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위기와 고난에서 건지시는 분인 것을 감사합니다.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들의 돌이 덜짐승이 우리와 화목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살펴볼 때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이런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며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주변에서 시험에 들게 만드는 모든 대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저와 성도들과 영광교회가 승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과 우리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와 고난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기도할 때인 것을 깨닫고 1000만 그리스도인과 10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힘을 다하여 부르짖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 마음으로 왔다가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능을 덧입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번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큰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새벽기도 충중군 이틀째 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들여 헌신하며 말씀을 따라 살며 말씀의 위로와 약속과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들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